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2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좀 오랜 시간 이렇게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펼치시고요. 메모할 것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본문을 봉독하지 않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문 전체를 한번 읽게 되니까 지금은 바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에 문맥이라든지 사건, 이 주석적인 내용들은 잠시 놔두고요. 간략하게 한번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한 바리새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바리새인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동하신다는 정보를 들었던 한 여자가 고가의 향품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성을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러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건을 대신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여러 차례나 그 발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이제 중반부를 보시면 이 여자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집주인 바리새인이 여자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속으로 자신만이 알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였습니다. 야, 죄인 여자, 지금 뭐 하냐? 그리고 예수 선생, 당신은 뭐 하는 거요? 이 독백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독심술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실명을 이제 밝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네요.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2명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2 사람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그 채무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눈물로 닦았던 그 여성을 쳐다보시면서 헬로 블레페이스, 당신은 보았냐? 내 발을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저 여자를 당신은 보았냐? 시몬, 당신은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당신은 나에게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나의 이 2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시몬, 당신은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의 두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그녀의 많은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조금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함 속으로 가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정리된 줄거리이자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죄인으로 통했던 한 여자. 그래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 초대를 했던 시몬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하셨던 것만 같은 뉘앙스의 그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가지 서비스의 진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여자의 행동에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진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 시몬의 서로를 향한 그 비판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던 이 여자의 행동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의 진실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고 말씀이 전달해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지금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이 본문을 공부해 보시다 보면 다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본문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본문의 배경,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자, 시몬과 그의 바리새인 동료들이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때 이미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었던 한 여자가 아주 고가의 향유 미론을 한 옥합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옥합의 미론은 당시 매매가가 300데나리온 이상까지도 되었습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아주 고가의 이 명품 향수가 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공식적인 호칭이 그 도시 안에서 이름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여자가 어떤 종류의 죄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침몰하기 때문에. 다만 이 여자의 직업과 그 직업을 통해서 죄를 당시의 그 배경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여성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이런 미론 한 옥합을 소유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매우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 유대사회의 그 귀족 계층이었던 종교 집단들 아시죠? 제사장 무리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대지주들 아니면 왕족의 부인들 이런 특권층의 돈 많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요 당시 유일하게 일반 여성들이 직업으로 삼으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창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였지만 이 일반 여성들 중에서도요 이 부자인 남편을 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들 아시죠? 세관원들. 그 중에서도 이 세리장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비즈니스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그런 거상들의 부인들이 이런 사치품을 소유할 형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매우 흔했다? 아니다. 굉장히 아주 매우 드물었다. 아니면 이 유대 땅에 들어와 있었던 이 로마 권력가들의 부인들이 이런 미론을 소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여자가 로마의 귀족이나 유대사회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 도시의 공식적인 죄인이었다는 설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직업을 창녀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다. 여하튼 그 도시 안에서 죄인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 뵙기 위해서 누구도 반겨주거나 초대해주진 않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사회의 공식적인 죄인, 그것도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이 랍비들, 이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어떠한 특별한 연회를 열 때는 집의 문을 개방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인과 이 귀빈들의 식사가 끝나갈 쯤 돼서 소량의 음식을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 이렇게 도시 안에서 이 베풀어 줄 줄 아는 이 너그러운 성품의 의로운 주인들을 이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실 유대 사회 안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인기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이런 죄인이었던 여성까지도 그런 날은 집안으로 입장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녀는 계획대로, 아니 사실 계획하고는 많이 빗나갔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슈가 되는 이 본문의 핵심을 말해주는 몇 가지의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스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스캔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우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헬라어 동사가 브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눈물을 그냥 한두 방울 스포이드로 조금씩 짜내는 것처럼 흘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발이 세척될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발을 이 빗물 같은 눈물로 적신 후에는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닦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고는 고가의 향유 미론을 역시 어디에 발랐다?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습니다. 이 본문 38절에서 여인의 행동을 묘사했던 단어들이 모두 미완료 과거형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그것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와 시제를 사용한 수사학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 머리털로 닦고, 엑세마센, 발에 입 맞추고, 카테필레이, 향유를 바르고, 엘레이펜,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특히 여기 입을 맞추다에 사용된 단어, 이 카타필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탕자 이야기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거짓골을 해서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더니 마치 자신의 명예를 땅바닥에다 다 버리면서 육상선수처럼 다리털을 휘날리며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쉴 새 없이 했던 그 뽀뽀, 바로 그 뽀뽀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퍼부었던 카테필레이, 입맞춤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비 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세척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 물을 닦고 쉴 새 없이 그 발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고가의 향유를 발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여인의 행동이 매우 충격적이면서 부도덕한 사건인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문맥 속에서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취했던 행동들은 본문 39절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평가 때문에 예수님과 여자를 함께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동의 전통사회에서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이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문 남성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만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이 남성들 앞에서 머리를 꼭 가려야만 하는 이 절대성을 제가 저희의 지금 문화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요, 저 광화문 사거리 한 복판에서 팬티 한 장을 걸치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성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오픈한다는 것은 금기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미시나에 보면은요,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할 때 이 여자에게 케투바라는 것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케투바는 뭐냐면 그 여자가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생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니면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주기로 약속해 놓은 그 위자료죠. 유산. 그의 증명서가 바로 케투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케투바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머리를 묶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머리를 묶지 않고 남편이나 가족 이외의 남자들과 말을 했을 때, 자신의 겨드랑이를 가리지 않은 채 바깥을 나가거나 일을 할 때, 외간 남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케투바가 없이 이혼을 당하고 내쫓기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결혼할 여자가 제가 볼 땐 없어요, 없어. 제가 실화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실화인데 예수님 당시에요, 랍비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마엘 벤 킴 히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그 절기 행사 기간 동안에 대속죄일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외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그 외부인의 불순물, 침이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딱 친 거예요.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물티슈로 딱 닦고 페브리즈 딱 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이 거룩이 생명인데 이 부정을 타면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킴히트의 형제, 동생 요셉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 킴히트 대신 요셉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런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대속죄 의식을 대제사장이 이 형제가 2명이나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죠. 뭐 지금 뭐 한 집안에서 형제 5명이 목사가 되는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키미트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 평생에 우리 집 기둥들도 내 머리카락을 못 봤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방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이 종교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경건과 명예를 상징해주는 그런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여성은 당시의 사회의 관습과 전통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금기시 되었던 외간 남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매우 부정하고 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러한 행동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줬던 우리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이 부정한 죄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자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저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특히 이 복음서를 볼 때 어떤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이 궁금증들이 생겨요. 왜? 문화와 배경이 저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당시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많이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답을 찾기가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에서는 답이 유일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여자의 행동에 보여주실 수 있었던 반응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자신의 발에 눈물을 비오듯 떨어뜨릴 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발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 보였을 때는 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접촉을 시도했을 때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은,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강경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막 그 집 주인 시몬을 막 부르면서 빨리 와봐라, 저 여자 내쫓아버려라. 바로 이런 상황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하는 반대로,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현장은 여자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독백이었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도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의 이 혼잣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기적도 많이 보여줬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진짜 예언자라면 저런 죄인이 그것도 여자가 자신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겠냐?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문화나 이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옳은 것, 바른 것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의 상, 참 예언자의 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짜 예언자라면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 특히 이 여성 죄인들은 천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절대 말을 섞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당시의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현재까지는 옳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뜻과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이요, 총 15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10절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요, 40절부터 천천히 보면 본문 39절에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내렸던 평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과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40절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먼저 헬라어로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시몬 에코소이티 에이페인,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서 이 시몬을 제외하면요, 에코소이티 에이페인,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문장이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거나 어떤 불편한 감정을 전달할 때 특히 아주 불투명한, 이에 퉁명스러운 말로 시작을 할 때 사용했던 이 관용어구였어요. 관용어구. 이 예수님은 이 대화의 시작을 무언가 이 시몬에게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심정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런 암시를 주시면서 두 사람의 채무자 비유를 시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이 시몬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진짜 본론을 말씀해 주세요. 본문 44절, 45절, 46절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죄를 지었던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 그 자체보다는 44절부터 4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접속사 대, 그러나로 연결이 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셨던 내용이 본문 전체를 열어주는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 여자에게는 무엇을 했다,
그런데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지 않아도 시몬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한 분위기이고, 반대로 이 여자는 시몬이 잘못했던 뭔가를 굉장히 잘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마치시자마자 바로 여자를 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여자에게로 집중시키시더니,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자세하게 쳐다보는 남자들의 모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유심하게 평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 자세하게 보다, 주위에서 보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블레포를 사용하셔서 시몬에게 너는 지금까지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보았지? 그러시더니 오늘 본문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말씀. 나는 시몬 너의 초대를 받고 너의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몬이 하지 않았던 첫 번째 행동,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행동,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행동,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이것이 시몬이 하지 않았던 문제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언급을 하시자마자 이 시몬과 여자의 행동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시몬이 하지 않았던 그 세 가지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실 정도의 데미지를 주는 이 무례함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불편하셨고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이 본문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에게 그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네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손님과 초대를 한 주인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손님 접대를 위한 전통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랍비를 초대할 경우에는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가 동시에 가벼운 포옹과 함께 당신이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환영 예법이었습니다. 주인이 입맞춤으로 손님을 맞이한 후에는 율법에 따라서 밖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손님에게 행하는 주인의 두 번째 예절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죠. 자, 그리고 집주인이 부자라면 종을 시켜서 초청받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무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뜨거운 태양 때문에 열이 나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손님의 기분과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손님 접대를 위한 예절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주인으로부터 먼저 다 받은 후에 손님들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자세로 즐거운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손님을 초대한 후에 이런 예법을 모두 다 생략해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반드시 뭔가 아주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주인과 손님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명예에 모욕과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리새인인 나 시몬에게는 별로 중요한 손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그 세 가지 행동의 진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시몬과 가까운 그의 동료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니,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왜 초대를 했던 것입니까? 여기에 동료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오늘 우리의 친구 시몬이 예수 선생을 초대한 이유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세하게 평가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랍비라고 어쩌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설교도 잘하고 기적도 많이 보여주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불법적인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만 구원해 주십니다. 저 죄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맞는 것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 친구 시몬이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님 접대 예절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하, 잘 들으셨죠?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진짜 이유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토박이 유대인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에게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그 세 가지의 예법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통상적인 환영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여자까지도. 본문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실 때로부터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즉, 이 여성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을 당하신 이 사건을 모두 목격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 여성이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셨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여성이 대신 자신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변론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세 가지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죄인인 여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도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통합니다. 랍비들은 저 같은 여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과 희망을 주신 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진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앞으로 제가 할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몬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당히 제공해야 할 손님 접대 예절을 예수님에게는 생략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셨던 그 손님 접대 예법을 제가 행하고 바리새인 시몬의 무례함을 대신 갚아드리는 일, 그것이 저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물도 닦아드릴 수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누구에게 물과 수건을 요청해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감사를 전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릴 물은 없었지만 그 발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건은 없었지만 저의 겉옷으로 닦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겉옷은 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이 물을 대신했던 것처럼 긴 머리카락이 수건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발라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입맞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께서 저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신부가 돼서야 첫날 밤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남편에게 최초로 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본문의 사람들은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행동이 주는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감사, 그 이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여인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에게, 어떤 지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배를 띵동 하고 눌렀더니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는데 부모님을 보고도 본체 만취하면서 어떠한 예의도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여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성의 VIP를 그들이 모욕하고 망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47절부터 50절까지에는 이 사건의 결말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독자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의 주제는 죄인이었던 여자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즉, 여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47절, 48절, 50절에는 아페온타이, 세소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다 현재 완료형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행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 여성이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죄는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전 그 어떤 시점부터 모두 다 탕감을 받은 상태였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이 여자의 행동, 즉 크고 많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으니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마시오 선포해 주는 것처럼 그녀의 많은 죄들이 이미 다 사하여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증거를 하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빚의 탕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리새인 시몬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모두 죄인이며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너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 온전한 평화인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본문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당시의 문화와 배경 안에서는 죄인인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청했던 시몬은 손님에게 당연하게 제공해야만 했던 손님 접대의 예절을 예수님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되었던 일들, 자신의 신체를 죄인인 그것도 여자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일, 여자를 심하게 꾸짖고 내치지 않으신 일, 랍비인 선생으로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가장 수치로 통하는 행동을 하신 일, 거기다가 아주 심각했던 것, 이 여자에게 죄 용서의 선포를 하셨던 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자신의 조국과 이 유대교의 신앙에 도발을 하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이단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든지 당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엄청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어서 그분의 전직이 석수장이 목수여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답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다그치는 일이 사실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과 저희들에게 아주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보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우리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을 알아가고
경험을 하고 2000년 전 그들이 못했던 그 믿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던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이 사회의 지도자 계층에 속해 있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그런 세리, 창녀, 이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그 기준과 원칙 속에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 사회를 진단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졌건 50데나리온을 빚졌건 둘 다 빚졌고 갚을 능력은 없고 하지만 갚아야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둘에게는 탕감, 즉 용서라는 완전한 은혜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건 똑같이 죄인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과 모습을 취하고 있던지 간에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 스스로 어떠한 기준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나의 친구, 나의 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헌금도 하니까, 나는 직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는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 그와 나는 달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그 정신만큼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여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자신의 최고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 자신의 최선과 최고의 노력으로 나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최선과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인처럼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그분을 만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펑펑 울고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진짜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집을 방문하시는 주님을 절대 만나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안도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건 그가 목사이건 그가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증표로 더 많고 더 커다란 사랑의 증거를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당신을 찾는 우리들에게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제 내가 주는 완전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샬롬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증명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완전한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인처럼 나의 최선과 최고의 감사를 살아가는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감사를 모두 다 생략해버리고 죄인들이 걷고 있는 그 길로 갈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샬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